오늘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탄절 함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큰 기쁜 소식, 이 소식이란 말에 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 인터넷이나 TV에 보면 이 뉴스를 다룰 때 이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회자되는 이 뉴스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아마 지난 2년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코로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의 키워드는 평화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뉴스들은 평화가 몇이나 들어갈까? 소위 말하는 중요한 어떤 이슈나 사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다룰 때 핵심적인 단어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쓰일까? 어쩌면 이 평화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혹은 무슨 대통령 선거, 혹은 무슨 어떤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였지, 이 평화라는 단어가 과연 10위권 안에 들어간 적이 있을까? 근데 분명한 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자들에게 하늘에 크고 기쁜 큰 소식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바로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가장 큰 뉴스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평화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평화라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다, 성공했다, 행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화는 완전한 것이요, 평화는 성공한 것이고, 평화는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평화라는 단어 속에서 완전과 성공과 행복을 동의어로 느끼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 그럼 성공.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돈 좀 벌었다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성공했다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평화가 있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나는 완전하게 산 인생이구나, 나는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이 평화라는 단어 속에서 완전과 성공과 행복을 떠올리냐는 거예요. 특별히 평화의 가치를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그 샬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상이 점점 평화롭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이 평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이 평화가 얼마나 완전한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며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는 믿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신 그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땅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평화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평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인데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이게 헬라어로 메가, 우리가 보통 메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거예요? 엄청난 규모를 말할 때 메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메가. 교회도 막 수천 명,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메가라는 단어가 쓴다는 건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로 쓰는데, 여기 이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메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냥 큰 게 아니라 엄청난 기쁨을 주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의 세력과 또
저쪽 내륙 세력과 쉽게 말하면 저 로마와 페르시아와 또 이집트라는 강대국 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늘 한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이웃 강대국을 침략하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집트가 강국이 되면 이집트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먼저 정복한 다음에 그 세력을 몰아서 페르시아나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나 로마의 그 어떤 거기를 또 정복하려고 하고, 또 페르시아가 강국이 되면은 또 그 페르시아의 세력들이 또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 만든 다음에 그 세력을 끌고 또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은 로마와 그리스라는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참 고달픈 지역에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건 그 옆에 이집트, 그 아래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페르시아, 또 그 위쪽에 있는 그리스 로마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건 이 땅의 평화, 이스라엘 땅이면 평화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순간 우리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우리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꼭 더 큰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정복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났어요? 열심당과 헤롯당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파로 갈려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사두개인은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늘 이 사두개인의 정적을 만들려고 막 꼬투리를 잡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사두개인도 반대로 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또 어떤 교묘하게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분과 갈등이 또 유대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복잡하고 불안한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신들의 인생의 소중한 기쁨이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평화를 완전 성공 행복의 동의어로 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을 동의어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뭘까요? 그럼 부자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우, 부자시네요. 부자 아빠. 옛날에 뭐 부자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건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성공한 아빠요? 완벽한 아빠요? 행복을 주는 아빠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완전 성공, 행복의 동의어는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면 성공하고 평화가 오나요?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라는 단어가 성공, 완전, 행복의 동의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마치 우리 세대가 부자라는 단어를 성공, 완전, 행복의 동의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성공, 완전, 행복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평화라는 단어를 완전, 성공, 행복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완전하시군요. 당신은 성공하셨군요. 당신은 행복하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완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샬롬이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샬롬이 있는 인생.
어떠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한다고요? 샬롬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완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된 인생.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부자 소리 듣는 인생. 어떤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로 사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포기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화를 포기합니다. 평화가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의 평화가 없고 내 가정의 평화가 없고 내 인생의 평화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내 인생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화가 있어야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완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만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평화, 샬롬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평화, 샬롬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평화, 샬롬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들의 가치를 완전함의 가치로, 성공의 가치로, 행복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위로부터 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위로부터 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왜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까라고 예언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이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주변 열강 강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약탈당하던 그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강건한 왕국이 되어서 더 이상 전쟁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시아는 그 다윗의 땅에서 태어날 거라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나님을 어디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가문,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평화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은요, 같이 한 마음 돼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 가족들도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법과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없어지고 지도자가 없어지고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집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좋아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무서워서 그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분열과 혼돈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려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이 땅에 통용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각기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은 민족들끼리 편을 먹고 국가는 국가끼리 편을 먹은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증오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약탈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그 불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가 없어서 그런가요?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식인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신다면, 정말 평화가 있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담당하도록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 왜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식, 지정, 바로 전문가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된 사람들을 다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그 지정하셔서 공식적으로 그걸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와 법으로 받는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계속 다툼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 땅의 평화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던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천군들도 함께 찬송했을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간, 저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천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천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군과 천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막연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천군은 뭐죠? 왜 천사는 따로 있고 천군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 천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트라티아 우라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천군, 하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스트라티아라는 이 군대라는 뜻은 군대, 군사라는 뜻도 있지만 전투와 싸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시간,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라티아, 군대가 함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싸움, 전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싸우다라는 말이 스트라티아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티아, 이 천군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스트라티아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싸움과 싸우며 둘 다 스트라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이 천군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대로 무장된 모든 존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천사와 천군을 구분은 지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라고 천군과 천사를 구분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천군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단순히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던 영적인 존재인 천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모든 존재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따로 천군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천군들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천군이 되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평화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이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군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뒤따라가는 군인들이 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장은 어떤 무장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군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천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미 천군으로 무장되어 사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이라는 건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선하게 싸우라는 뜻도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화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군대에 가면은요, 이 장군이 있고 또 장교가 있고 그리고 하사관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은요, 자신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해요. 그냥 위에 분대장 혹은 소대장 혹은 중대장, 대대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총을 들고 뛰어가라고 하면 총을 들고 뛰어가고, 다리 밑에 가서 보초를 쓰라고 하면 보초를 써요. 이게 왜 하는지도 정확히 물을 때가 많아요. 그걸 굳이 사병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에 지휘관들은 알아도. 저는 이제 병으로 제대를 했지만 오늘 갑자기 비상이 내려서 총 들고 나오라 그러면 막 총 들고 막 차를 타고 막 하면 갑자기 어디 다리 밑에 내려주는, 다리 밑에 가서 있으래. 그럼 밤새도록 깜깜한 밤에 다리 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건 지휘관들만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걸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구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밤에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지만 영문도 모르고 깜깜한 밤에 총 하나를 들고 그 다리 밑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휘관이 얘기해 주면 적이 만약에 가상으로 이쪽 다리로 침투했을 때 혹시라도 이 다리를 파괴하려는 적군의 행위가 있으면 네가 그 총을 가지고 막으라는 뜻이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진짜 전쟁이 나면은 내가 여기서 총을 들고 적군에게 총을 쏴야 되는구나. 지금은 아직 전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총만 들고 이유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자다 갑자기 깨워가지고는 옷 입으라고 그러더니 총 들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 밑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영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평화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삶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꾀를 내서 추워 죽겠는데 여기 있나 그러고는 몰래 나가서 근처 여관방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쟁터가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진짜 전쟁이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적군이 저기 보초병이 없네? 그럼 거기 와서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 순간 엄청난 전략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요. 내가 그 추위 때문에 졸려 죽겠는데 이 추위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러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네 하고는 나도 모르게 그냥 총을 내려놓고 근처 여관방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면 그게 국가에는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전투 중에 하나님이 앞장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천군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천군이 무장한 무기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갈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처절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 선하게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땅에 평화가 없다면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무장되어야 되는 무기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없고 전쟁터와 같다면 그곳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린 천군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어느 순간 그 가정은 평화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의 전쟁터는 평화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린 천군이라는 거예요. 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고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적군들이 잘 쓰는 무기는 분노, 증오, 미움, 불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일꾼은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는 순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 인생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여러분들은 평화의 군대로 징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린 천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 다리 밑으로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 다리 밑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서정교회입니다. 이곳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군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평화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